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사실 에스겔의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양으로 표현한 곳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아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아도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동물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연약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돌보는 양이라면 안전합니다.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맹수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다. 목자와 같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에스겔서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양과 같은 영혼들을 돌보라고, 인도하라고, 잘 먹이라고, 살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양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34장 15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들은 안전하지만 목자가 없는 양들, 목자를 잃어버리는 양들, 목자를 떠난 양들은 위태위태합니다. 그 양들을 향하여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에스겔 시대로 보면은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고 하신 이 목자 다윗은 누구일까요? 죽었던 다윗이 다시금 살아나서 목자로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종,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도자,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내가 메시아, 참된 목자를 내가 보내주리라. 그 목자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먹이리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반부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윗이 왕이 되리라. 맞죠? 과거의 다윗이 왕이었죠. 그런데 참된 목자로 보내준 그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하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리라, 내가 참 목자를 보내주리라, 그 참 목자가, 왕이신 목자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리라, 너희들을 돌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목자로서 찾고 찾으리라. 잃어버린 양들, 흩어진 양들 내가 찾고 찾으리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내가 찾고 찾으리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양들이라면 내가 찾아가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건져내리라. 흩어진 양들이 있다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면 참 목자인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인도하리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목자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흩어진 양들을 찾아 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에 막을 힘이 없는데 목자만 있으면 되는데 이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양들이 목자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날 때가 많아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의 속성이면서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전한데,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청종하면 생명의 보장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위험을 만나게 되고 위태로워지는 그런 인생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부족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가 되지만, 반대로 주님을 떠나면 내가 끊임없이 채우는 것 같으나 채워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무엇인가 붙잡고 내가 편안한 것 같은데 불안하고 두려워요. 끊임없이 무서워요. 절망 가운데, 그리고 낙심 가운데, 우울증,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신다. 방황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 찾고 찾을 때까지, 그리고 구원하여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이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가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주님, 저는 안전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갔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찾을 때까지 헤매고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처럼 내가 너희를 찾으리라.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에 갔다가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산에 올라갔다가 산책로 따라가지 않고 조금 구경한다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느낌대로 높은 곳으로 가야 되나, 골짜기를 찾아가야 되나, 사람 있는 마을로 찾아가야 되는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찾아가다가 더 헤매게 되고 더 위험한 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실족하여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골짜기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전문가가 너를 찾으리라. 구조대가 너를 찾아서 너를 구해줄 것이야. 그러니 헤매지 말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양들처럼 끊임없이 허우적거리고 방황하기 쉬운 우리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원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배너라는 주인공이 원래는 유대 사회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역자가 되고 노예로, 나중에는 로마 장군의 양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걸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깨달은 다음에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고 찾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목자 되시는 주님, 왕이신 주님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 낙심한 우리들,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 찾고 찾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소망의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여기 이렇게 표현했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상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내가 강하게 치유해 주겠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 목자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상하고 병든 심령, 상하고 병든 우리들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하시는 왕이시다. 치유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양들은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털이 많아요. 몸집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발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 뼈요. 잘 부러져요. 또 양들은요, 가시에 잘 찔리기도 해요. 또 벌레에 물리면 열이 나고 그냥 몸져 누워요. 이런 연약한 양들,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목자가 고쳐줍니다. 목자가 치유합니다. 목자가 돌보아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양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질병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내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아도 아픔이 없다, 상처가 없다, 질병이 없다, 그런 분 없어요.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영혼이 아프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큰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든지 누구든지 다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우게 만드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울여 듣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절에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딱 3일을 걸었어요. 3일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다행히 물을 만났는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마라 지역에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딱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서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 살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가 아파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여호와 라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치료하리라. 말씀으로 치료하리라. 능력으로 치료하리라.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도 계세요. 마음이 아픈 분도 계세요. 영혼이 병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 저 몸이 너무 아파요. 제 영혼이 병들었어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마세요. 아픈데 안 아픈 척, 약한데 강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솔직하게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간음죄,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좀 씻어주세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가? 상한 심령이라. 꾸미지 말고, 하나님, 저 영혼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주님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주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도 믿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세요. 상처만 보지 마세요. 환경만 보지 마세요. 지금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정직하게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16절 후반부를 볼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16절 17절 이 말씀은 목자 없는 양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장면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정리를 해줍니다. 목자가 돌봐줍니다.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목자가 이끌어줍니다. 근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 양들끼리 모이면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누릅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강한 자가 더 튼튼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고 병들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정리해 주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17절 말씀에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요?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릴 자에 대해서는 내가 붙들어 일으켜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약하고 억울한 양들에 대하여, 약하고 억울한 심령에 대하여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정리해 주리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 모든 것 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나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오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옳은 길 걷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불의한 길에 여러분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심령이 따뜻해진다면 고난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세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전에 가서 다 토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습니다. 사람 앞에 토하면요, 갈등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토하면 위로를 받아요. 평안을 얻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꾸미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하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리라, 위로해 주시리라, 심판해 주시리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40대 후반에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가정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쁨도 평안도 열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한 친구가 브라이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어두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에 힘들어하지 말고 남겨두신 것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예요. 하나님 너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가 자기 가슴에서 떠나지 않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내 모든 거 다 하실 텐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지? 그 다음날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남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고 손에 쥐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일자리를 찾게 되고 그렇게 브라이언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절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역사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망과 기대, 믿음 안에서 다시금 세우시고 소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